복음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독일의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로마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자신이 교수로 사역하던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기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서양의 역사, 나아가 세계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사 공부하실 때 항상 이 종교개혁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아주 영향이 큽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과 함께 이 종교개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 교리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칭의의 문제입니다. 칭의의 문제. 두 번째, 복음의 재발견. 세 번째, 복음의 회복입니다. 칭의의 문제, 복음의 재발견, 복음의 회복. 먼저 칭의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칭의란 말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인, 의로운 사람 하면 불의에 항거하거나 선행을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목숨을 걸고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란 것은 정의롭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롭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바른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의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도 누군가를 계속 증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아닙니다. 또 자기 목숨을 걸고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이전에 누군가를 계속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적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으로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했던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따라서 우리의 의로움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에 따라 우리의 의로움을 판단하십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른 그런 의로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착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래 루터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법률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법률가가 되는 것이 일반 평민이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번개가 내리쳐서 자기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루터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책을 읽어보면 루터가 매우 순진하고 솔직한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루터가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고해성사를 하는 모범적인 수도사였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루터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겁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인간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 바로 고해성사였습니다. 이 고해성사를 잘 이해하면 이 카톨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성찰, 통회, 결심, 고백, 보속이라는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성찰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가만히 돌아보는 겁니다. 통회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는 것이고, 결심은 내가 다신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개신교인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우리 개신교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를 직접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는 일반 신도들,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를 받지를 못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오직 사제들에게만 하나님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이 사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으려면 이 카톨릭 신자들은 성찰, 통회, 결심을 한 후에 반드시 사제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신부에게 가서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은 이 고백에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고백을 하고 나면 보속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신자가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 죄를 들은 사제가 그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보속을 지시한 후에야 이제 당신의 죄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보속이란 거, 보석이 아닙니다. 보속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이 카톨릭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도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내가 치러야 될 벌을 잠벌이라고 봅니다. 왜 잠벌이냐? 잠시 동안의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잠벌은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 영벌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지옥에서는 영벌을 받지만 이 땅에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잠벌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고해성사에 들어있는 이 보속은 이 잠벌을 치르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속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기도로서 할 수도 있고 헌금을 내거나 자선 행위를 하거나 봉사, 금식, 희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지를 순례하고 오라는 등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자가 신부에 가서 신부님 제가 남편의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사제가 가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라고 보속을 명한 후에 죄를 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자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잠벌을 받고 보속을 해야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카톨릭은 이 고해성사, 이 5가지 단계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살다 보면 이 보속이 완전히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자가 모르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신부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벌을 가볍게 내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받아야 할 잠벌이 다 해결되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잠벌을 다 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연옥입니다. 연옥. 잠벌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후에 천국으로 직행하지를 못하고 이 잠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옥에 오랜 시간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연옥에서의 시간을 영혼을 정화하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잠벌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연옥교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됐던 면죄부는 바로 이 잠벌을 해결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너무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이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면죄부를 팔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을 잘하는 신부들을 끌어모아갖고 면죄부 판매를 세일을 시키는 겁니다. 면죄부 판매자들은 지금 당신의 조상들이 연옥의 불길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현세에서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조상들이 연옥에서 자식들을 원망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죄책감을 막 자극하는 겁니다. 당시 이 면죄부 판매자들이 광고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깨끗이 용서받아 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또 교황청의 문장이 그려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또 광고를 합니다. 제일 유명했던 광고가 뭐냐면 돈괴의 동전이 쨍그렁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는 광고였습니다. 당신 돈을 집어넣으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이 천국으로 직행하신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 판매자들은 뭐 살인이나 신성모독죄만 아니라면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당시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면죄부를 막 사서 교황청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됩니다. 물론 현재는 카톨릭 교회에서도 이 면죄부 판매를 공식적으로 이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톨릭에서는 이 고해성사를 행하고 있고 여전히 연옥교리도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루터의 고민은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고해성사를 해도 자기 내면에 있는 죄의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루터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몸처럼 이웃이 사랑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고해성사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5분 하던 것이 30분으로 늘어나고 45분, 1시간, 2시간 가까이 막 앉아서 신부님 막 아주 작은 죄까지도 다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같이 수도원에서 이제 있던 수도사들이 루터 저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야 이렇게 막 불평불만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루터 입장에서는 죄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합니까? 오직 의로운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내가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진노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회심하기 전 루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거 저도 알지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 주신 거 저도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잘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주일 예배도 다 빠지고 11조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다 천국 본다면 그런 천국이 어딨냐고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고민하던 루터처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늘 어떤 죄책감이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행여 좀 뭐 가정에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 아이고 내가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생활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좀 열심히 하다가 또 해이해지고 풀어지고, 또 후회하고 또 무서워하고 또 열심히 하려다가 또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힘들어도 꾹 참고 의지가 강한 분들이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금니를 악물고 힘들어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교회생활 열심히 안 하는 분들 보면 막 화가 납니다. 누군 뭐 안 힘들어서 열심히 하나? 나도 힘든데 꾹 참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저 사람들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정죄감이 막 안에서 드는 겁니다. 내 힘으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려다가 뭐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나, 아니면 의지력이 강해서 교회생활 그냥 잘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나, 사실은 다 회심하기 이전에 루터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음이 주는 그 참된 자유를 온전하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루터처럼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심하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루터의 회심 체험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루터가 자기 내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성실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루터가 성경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돼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편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연구하는데 루터가 갑자기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루터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정말로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의로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동안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의롭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따르면 의인이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루터의 깨달음을 보충해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루터는 율법을 잘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루터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율법 말고 또 다른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그 은혜를 겸손하게 손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자신을 꽉 누르고 있던 그 죄책감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참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카톨릭의 가르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와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루터의 재발견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왜 개신교에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킬까요? 개혁교회의 모토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꾸 종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종교는 인간이 뭘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걸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이거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게 종교인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처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잠시 후에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종교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사실 중세 카톨릭 교회도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 진리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종교의 가르침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더 강조하면서 점점 카톨릭이 이렇게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의 회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는 다 아십니다. 문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은 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또다시 종교적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종교의 미혹을 받아서 점점 종교적으로 변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랑과 우월감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이 되면 우리는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무시합니다. 아이고 직분자라면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회복되면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고 나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사실 저분보다 더 엉망으로 살았을 텐데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보면 온유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저분도 얼른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다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적이 되는 것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종교적이 되고 나면 내가 순종을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순종해야만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위 보면 이런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순종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순종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냥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순종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나님한테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더 크게 기뻐하시며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는 가운데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이 넘치고 더 큰 평안과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교인들은 기도할 때 보면 주로 뭘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주시고 계속 달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막 흔들면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걸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일이 안 풀리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회복되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은 분들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 영적인 시름을 끙끙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이 시련 통해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나에게 또 어떤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인내할 신뢰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하나만 마지막으로 들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는 2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 한 여성은 남자친구를 사귄 이유가 남자친구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비싼 선물을 많이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다른 여성은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좋아서 이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이 남자친구는 부자라 선물을 많이 사줍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는 부자가 아니라서 선물을 많이 주지 못합니다. 과연 어떤 여성이 더 행복한 여성일까요? 우리 안에 종교성이 막 커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뭘 주시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의 복음이 회복된 사람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종교성이 더 큰지 아니면 복음의 진리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시고 더 자유롭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